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권리와 또 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만 유익이 되는가?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기를 먹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든지 덕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며 살겠다.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박탈시키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했고 목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사도들이 있는데 왜 당신이 사도냐? 당신의 사도직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핍박자고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가 확인시켜줄 자다. 왜?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너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이 당신이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와 밥 한 끼라도 먹었느냐?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이 거기에 있었느냐? 마태복음 28장처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지상명령을 받을 때, 그 사도의 명령을 받을 때 당신이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도임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이다.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적어도 아마 이것이 목회자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가면 목회자를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상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운 일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존중받고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는 그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그래서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옆에서 전화 받는데 아들 이러면서 전화 받으면 야 너만 아들 있냐 조용히 불러라. 그게 세상 인심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부족하지만 나를 아버지로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몹시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들이 바로 나의 사인이다. 나를 인치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당신들이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당신들로부터 공급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걸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바울이 구차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구차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복음의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대로 물질적인 공급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자비량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은 거고 그렇게 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거지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군인, 두 번째는 과일 농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양을 치는 사람.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지급받습니다. 바늘까지 지급받아요. 배고픔 가운데 바늘하고 실도 있습니다. 30대 먹고 거기다 월급까지 주고. 왜 그래요? 나라 지키는 일에 다 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고 또 삶을 책임져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회에 전심전력해서 일을 잘 해달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살았거든요.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익은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권리이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양젖을 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도 양젖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짐승을 기를 때 그 짐승이 하루 종일 논에 나가서 일합니다. 얼마나 고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주인은 아주 극진히 그 짐승을 대접을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여물을 만들어서 그 소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해주는 짐승이니까.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살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목회자가 뭘 좀 누리는 걸 눈으로 못 봐요. 비난을 해요. 저래도 되겠느냐고 그러고 꼭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차를 몰아도 제일 작은 거 몰아야 되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일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낮에는 나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자비량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 12절에 내가 범사에 참았다. 내가 수고하였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먹기 위해서 저 일하는 거 아니냐. 복음팔이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나는 내가 차라리 일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였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참 외부적인 핍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당당하고 잘 견뎠는데 내부에서 바울을 이렇게 비난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바울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저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는 몰라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자가 이게 바로 목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지. 누구에게 뭘 대접을 받아서 뭐가 잘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잘 됐으니까 잘 되는 길로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잘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난 스스로 가난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나는 절대로 장사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누릴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릴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복음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바울은 또 한 번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권리 포기,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다. 주님이 먹여주면 먹고 굶기면 굶기고 살겠다. 복음이 더 빛나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인데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권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빛나게 하고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